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신이 지쳐있는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마실 물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귀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뜻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즉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의 맛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더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하자면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야말로 국가 서열로 따지면 제2인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 자신도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스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문둥병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다라고 간주할 정도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지고아를 막론하고 모두 다
성 밖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던 병이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불치의 병을 깨끗이 고침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있으므로 이방인이었던 그는 그의 입술로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그의 가정집에 가정주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린 소년이 문둥병으로 괴로워하는 나아만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은 3절에 있는 내용대로 자신의 조국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이 말을 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일단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 할까? 혹여나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아만 장군에게 잘못 전달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반응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고민 끝에 어렵게 입을 열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어린 소녀의 말을 좋게 들은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찾아갔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 않고 그의 종을 통해서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그 종이 나아만에게 한 말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몹시 기분이 상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대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명색에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먼 길에 잘 오셨다라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는 것이 이다라고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최고의 사령관이자 국빈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니 여러분 몹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잔뜩 화가 난 나아만은 자신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신하들이 나아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데요. 그 건넸던 말씀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장군님, 이런 겁니다. 장군님, 당신이 나병을 고치러 왔으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나아만은 그의 신하들의 말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행동이 괘씸했던 것이죠. 아니, 참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란 어떠한 결함이나 약점, 과시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심지어 만사가 형통하는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제 자신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죠.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나의 약점 때문에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내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그 파도를 만나게 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도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라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약시대의 예수님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도 그가 건강했거나 또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기고만장해서 어느 누구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즉 결점이 있으니까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남에게 숨기고 싶은 어떠한 약점과 그리고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결점을 통해서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아만도 자신의 결점과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약함과 결점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온 10벌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전혀 나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만 전달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아만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아만의 그때의 그 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목숨이 이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자존심은 전혀 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은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불치병을 빨리 치료받는 것이죠. 엘리사가 자신을 환대하느냐, 환대하지 않느냐, 또 엘리사의 종이 그에게 말을 전달하느냐, 엘리사가 말을 전달하느냐, 이게 어쩌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지금 화를 내고 다시 자신의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온 것은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죠. 환자여서 불치의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치료를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전 때문에 속이 상하다고, 마음이 조금 뒤틀려서 치료를 받고 가야 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그냥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면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가 보낸 종의 말을 그는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화를 낼 필요 없는 거죠. 자존심 상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자존심이 상해도 참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충돌되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나중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지금 그의 심적인 상태를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가 보낸 종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된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 자존심을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기분은 매우 나쁘고 마음은 상하지만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나아만 장군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그의 종의 말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푹 담그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전한 말대로 순종했더니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자아를,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치료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자아와 내 생각과 경험과 자존심과 방법 등을 온전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과 또 만남 가운데 때로는 인도하실 수도 있고, 평소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일들이나 때로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결함과 약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기적과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나아만 장군이 누렸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은혜를 흡족히 열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결점 등을 숨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아가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려놓는 순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